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해요. 이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다음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닮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행복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해같이 빛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의 빛이 막 얼굴 표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고 우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도대체 당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그 교회들은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는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재정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물론 재정이든 건강이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행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이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거기서 권능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 우리의 모든 관심의 포커스는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지금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권능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주적이요 암덩어리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같이 권능이 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암덩어리입니다. 이 정욕이. 그래서 1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불행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을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욕 때문이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히도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도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5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정욕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히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은 한 5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향락, 이게 정욕입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이 행락이 히도네예요.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향락과 행락, 이게 히도네입니다. 또 한 곳 베드로 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거, 이게 정욕이요 히도네입니다. 그 히도네가 뭐냐? 향락과 행락, 즐기고 노는 거, 이게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암덩어리요, 우리의 행복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암덩어리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정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욕이란 게 그래요. 만족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정욕을 갖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아무리 행복을 갈망해도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하며,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심지어 살인을 하더라도, 심지어 시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 왜냐하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갖고 아무리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욕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은요, 반드시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정욕이 있는 마음은요, 항상 불만족이 있어요. 이 불만족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짜증이 나와요. 짜증할 때 진짜 짜증스럽게 말하죠. 짜증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짜증이라는 감정은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복합체예요. 분노, 미움, 불평, 시기, 염려, 두려움, 절망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짜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짜증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면 그 짜증은 반드시 싸움과 다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짜증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드리기만 하도 싸우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다? 정욕이다. 그래서 정욕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시기하고 살인해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3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는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처럼 들리는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금식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속된 말로 배려버려요. 한 방에 배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욕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정욕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정욕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려버리는 힘이 정욕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씀하신 간음한 여인들은 누굽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욕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딱 차단하여 마음을 막 혼미케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 세상과 벗된 사람, 이 세상과 친구된 사람, 지금 누구랑 친구된 거예요? 마귀랑 친구된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은 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귀와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간음, 이게 지금 야고보가 내리는 정욕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욕의 심각성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정욕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와 친구된 사람이, 마귀와 간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행복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구한들 행복을 얻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정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마귀랑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게 될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에 정욕이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깝다.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헛된 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명처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헛된 말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의 성전을 정욕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무섭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사랑은 시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기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보복을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시기하시고 질투하셔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마귀랑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헛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헛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80년대에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 설교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면회를 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설교자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어요. 횡령을 하고 탈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자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횡령과 탈세와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냐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정욕인지도 모르고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정욕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정욕이 없이 살아가겠냐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세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저의 힘과 의지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정욕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겸손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욕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절대로 정욕을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정욕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순간 그냥 그대로 업어치기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우리의 정욕은 우리보다 항상 강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정욕은 내가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어야 내 정욕도 죽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정욕은 언제나 나를 이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만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정욕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정욕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욕이 올라오게 되거든 즉각적으로 그것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정욕하고 싸우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떠나갈까요? 물론 떠나가죠. 근데 완전히 떠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정욕을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이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귀랑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계속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선포 24시간 365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금방 나한테 달려듭니다. 정욕은 금방 달려듭니다. 에너지 소모적이고요,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때 막 외치고 선포하면 좀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마귀가 떠나가는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귀 딱 잠깐 막고 있다가 그치면 다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는 마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정욕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려면 계속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멀리 할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확실하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을 확실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붓는 것 외에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마귀는 우리를 멀리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정욕도 멀어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벗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5절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에 삼켜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삼켜져서 결국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전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뭐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들은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다 은사들이 달라요. (1800년대에) 수많은 고아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던 조지 밀러는 건강이 좋지 못했고 경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첫째이자 주로 힘써야 할 가장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차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양분을 얻어 나의 영혼이 행복한 상태에 드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안정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이 행복을 얻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공부하는 것과 정비례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고 정욕 못 이기고 불행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라는 직업은 정말 행복한 직업이에요. 목사를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속적으로 직업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 목사라는 직업은 진짜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라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정욕이 없겠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요, 이거는 뭐 원튼 원치 않든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은 이건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다, 이거는. 매일 말씀을 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목사 얼굴들은 다 해처럼 빛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 박문영 목사님이나 우리 정호 목사님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비웃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가나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딱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이 1:1 제자 양육의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기회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4월 달에 한 번 더 세미나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1:1 무브먼이 시작이 될 거예요. 1:1, 1:1, 다 1:1, 1:1, 1:1, 1:1. 항상 1:1, 1:1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약간의 업데이트된 교재를 가지고 1:1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 성도님들은 딱 두 부류의 분만 계셔야 돼.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안 돼.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호칭을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라도 다 그냥 목사님으로 다 불러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님 싫으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자들보다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덜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 여자들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여자들보다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더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물론 여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뭐 성별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성들보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남자들 가운데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남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냐고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 10년을 해도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사업 얘기, 낚시 얘기, 골프 얘기,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교회는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언제나. 사업이 중요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중요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지 교회는 언제나 세컨더리.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 어떻게 그것이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한 거예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교회가 다툼과 분란이 끊어지지 행복하지를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교회 간판 달고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직업이 목사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결론입니다.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딱 박혀있는 이 세상을 뜯어내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이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뜯어내려면 이거 슬퍼해야 돼요.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욕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이 땅에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켈빈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제자가 이토록 공부를 도외시한 적은 없었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해. 수많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한심한 습관 때문에 그들은 승리는 맛보지 못하고 좌절만 경험하고 있다. 아니 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왜 애들이나 보내고 아내나 보내고 왜 자기는 왜 세상에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헛된 걸로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낙네나 하는 공부들입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공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머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이제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 속에서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 측량할 수 없이 큰 행복, 형언할 수 없이 풍성한 행복,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을 성실하게 자주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